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제24장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확증되며 악인은 그들에게 정해진 공의로운 멸망을 자초함. 지난주에 1항을 설명했고요. 오늘은 2항에서 5항,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2항에서 5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반드시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조명하심이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과 그리고 그 말씀이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는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지를 이사야 65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하지 않은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방적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명한 증거들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예정의 교리에서 계속 다루었듯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증거를 거부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에게는 그 결과가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있을 따름인 거죠.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는 성령의 유효적인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열심히 알려고 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뭔가를 열심히 알고자 하는 자의적인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전달되고 그 은혜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뜨겁고 열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만들고 내적인 부르심이야말로 속일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속에는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노력과 결과로 구원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영적인 귀머거리와 소경으로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보고 주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일 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었지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복음을 듣습니다. 택자나 불택자나 보편적인 은혜를 다 얻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효적 은혜를 통해서 결국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밝힘으로 이렇게 분명히 누가가 밝힘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부르심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갓난 아이가 뭘 알아요. 근데 점점점 자라고 충분히 아이가 이제 지각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유추하고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자랐을 때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 사람이 태어난다는 게 뭔지 나중에는 다 그걸 이해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듯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히 몰라요. 단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 놀랍고 새롭고 감격적인 건 틀림없죠. 나중에 점점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났고 진행됐고 결국 내가 born again 하게 됐는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인지를 나중에 깨달으면서 더 이제 그게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감격적인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사람 두 분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했고 어떻게 부부가 됐고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출생,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남다른 감격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런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구원이 나라고 하는 인생에게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이런 감당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면서 무한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경배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죽는 그 순간까지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뒤엉켜버리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 발로 와서 예수 믿은 거고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은 거고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유치한 이제 저급한 이런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발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너 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고 이제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말도 안 되는, 부모님 사이에서 분명히 태어나는데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지식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출생의 근거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이렇게 믿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은혜들이 없으면 그런 저급한 믿음 가지고 그냥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 믿다가 끝난단 말이죠. 그 차이예요. 세 번째,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지 선택의 조건이 아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만들어서 선택이 사람의 동의에 의해서 인준된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런 오류입니다. 자, 이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능력만을 줄 뿐 믿음 자체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선택은 믿음에 의해 의존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믿음으로 확증되어야 선택을 인정하려는 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발생되는 효력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증거는 우리가 주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택하심의 여부에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불어넣으시는 방편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을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이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쫙 갈라내고 말씀의 빛을 쏟아 부어서 그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만들고 그 무지한 것이 벗겨지게 만들고 그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를 이렇게 살려내는 거죠. 그런 역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시중유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우리의 행위나 결심은 절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알미니안적인 신앙에 빠져서 내가 끊임없이 자기를 얘기하는,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믿다가 유대인들처럼 자기 교만에 취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자기 잘난 채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 택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긍휼과 자비를 인간이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가로채는 일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어리석은 주장이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결코 그런 식으로 어디에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믿음을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소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과 전혀 다른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게 구원이고 믿음이겠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바른 길.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바른 길.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되었다고 여겨지지만 선택의 효력을 믿음에 의존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만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극악한 유혹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의심과 회의와 불안을 우리 안에서 가동시키는 거예요. 또 구원의 확신을 그릇된 것에서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구원관이 바로 서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서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정도를 벗어나 찾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과도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실존적인 입장을 취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규명해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지극히 온당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노력만을 가지고 이 문제에 파고들고 집착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확신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몇몇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상담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대충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분명한 답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뭐든지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약간 점액질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완벽주의자들. 계산을 해서 분명히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답이 나올 때까지 뭔가 자기가 어떤 것들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성격적인 특징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믿음과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앙모하면서 앙모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분명한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얻는 것은 결국 실의와 좌절과 낙심과 회의뿐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지켜보면. 칼빈은 신앙에 있어서 확신을 얻고자 하는 이 같은 인간적인 집착과 자기 노력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마치 밑바닥이 없는 소용돌이에 자기 자신을 던져 삼키게 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올가매에 스스로 얽어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를 믿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진리를 파헤치던 자들의 결말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영적인 침체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경우들을 여러 번 제가 목격한다고,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믿음에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뭐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반대의 경우란 말입니다. 막 끊임없이 들고 판단 말이죠. 막 치열하게 막 책 읽고 공부하고 답을 달라고, 나한테 주님 확신을 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이러면서 무섭게 막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진리를 파고든단 말이에요. 목사는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칼빈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 자기 자신의 힘과 열정과 노력으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뜻에 도달하려고 할 때 인간의 생각과 집착은 끔찍한 영적인 파멸로 더 깊은 불신과 심지어 배도의 늪으로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은 신앙의 확신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 그렇게 해서 깊은 회의와 침체에 빠져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건져 주시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복귀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결국 이단에 빠져요. 아니면 안티가 되든지. 그렇게 팠는데, 그렇게 답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결국 안 계시는군요. 아니면 저를 하나님은 뭐 미워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제 식대로 살죠. 그리고 안티가 되거나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배도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목사는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자기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향해서 무섭게 치닫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과 구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관해서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언제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침울하고 눌리게 돼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자유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없어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언제쯤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실 겁니까? 늘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눌리고 항상 어둡고 그래요. 예. 그게 참 아이러니컬하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섭게 그걸 팠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실존적인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결과는 번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이제. 나는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깊은 영적인 침체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이런 경우들을 본단 말입니다. 예정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불신과 의심은 이렇게 우리 영혼의 평안을 거두어가고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회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괴로움과 가책과 정죄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교한 교리 안에서 확답을 얻어 확신을 얻고자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방식의 탐구와 집착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할 때 분명히 그 스스로의 영혼을 더 깊은 절망과 회의 속에 잠기게 할 수 있다고 칼빈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는 성도 중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걱정스럽지만 혼자 막 열심히 파는 분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막 파다가 결국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게 될까봐. 그러니까 제발 좀 이 목사가 이끄는 대로 믿고 그 말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막 파는 거예요. 부지런히 파는 거예요. 뭔가 답을 찾아보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젠가 분명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언제나 우리의 생각, 결정, 노력과 열정이 종종 더욱 심각한 오류의 밑바닥으로 우리를 굴러 떨어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들조차도 그것을 임의대로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따라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나에게 그때그때 주어지는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에서 그것들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버페이스 하지 마세요. 오버페이스 하지 마세요. 마라톤 42.19km를 뛸 때 마라톤에서 이 마라톤 주자를 위해서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라 그러죠? 페이스메이커. 네. 페이스메이커가 왜 중요하냐? 이제 페이스메이커 중에 종종 아주 위대한 마라토너가 나오기도 해요. 페이스메이커가 정말 이제 경기에서 뛰는 이 주자의 오버페이스 하지 뭐, 혹은 기록보다 늦춰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속 그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면서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 성령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믿고 좋은 이 신뢰의 목양 관계 속에서 그 목양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종종 목사의 가르침이나 설교에 무관심한 채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의 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 꼭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목사님의 설교는 저한테 아무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영혼의 더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제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런 경우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따와 섭리를 기다리지 않고 질서 안에서 순리대로 신앙의 답을 찾지 않은 채로 목사를 밀쳐내고 스스로 자기 영혼을 오버페이스 하면서 막 자기 영혼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언제나 겪게 되는 것이 예외 없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인도적 없이 막 길을 찾아다니다 헤매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탈진하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자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졸졸졸 따라가면 되는데 좀 비키라고.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는 천천히 못 가니까 내가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윌체어고 자기 혼자 막 찾으러 다녀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어떻게 돼요? 당연히 탈진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끝마치게 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방식대로 거칠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나에게 주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영혼의 양식이구나. 이런 겸손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은혜의 증거물을 통해서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당하게 알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이러한 증거들이 자신에게 너무 약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갈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버페이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칼빈이 베르나르를 인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기 백성들 안에서 확고하게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애타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아도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택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들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될 대로 되라. 이것도 분명히 잘못이고, 자기의 영혼에 대한 궁극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막 답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것도 올바른 구원의 확증을 얻는 방법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스스로에 대해서 갖는 온갖 의심들을 버리고 오히려 잠잠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완벽주의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답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응? 그러니까 그것도 교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버하지 마세요. 목사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아니면 전부 다 불 켜놓고 자기 집에서 독학해가지고 다 예수 믿지. 뭐하러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교리를 배우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 이런 긴 시간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 파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오버하지 마십시오. 또 택하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노력과 힘으로 모든 해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알 수 있고 발견되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침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실 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호기심이 생기고 왜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을 툭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묵묵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그거였군요. 하나님이 자기 시간 안에서 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조용히 응시하는 거예요. 나의 때를 고집하지 말고 지금 답을 달라고 지금 응답을 주셔야 내가 믿을 거 아니냐고. 이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때를 고집하지 말고 나에게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선택에 대한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함. 그래서 이 얘기를 요즘에 계속 본의 아니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도 하게 되고 어디서든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를. 그리고 누굴 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요. 또 세상을 쳐다본다고.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나?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왜 저 사람이 맨날 저 모양인가? 왜 나는 맨날 이러고 사나? 정말 바라봐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며 살아요. 그러니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더 절망적입니다. 더 두렵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목적이 주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한 의심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 안에서 선택과 구원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택하심을,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 속에서 확고한 증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오늘의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어떤 미래 장래에 대한 근심에 대한 문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그거 아무리 붙들고 고민해 보세요. 답이 나오나?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맡기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고 위로를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 뒷꼬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우리 주변에 터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녀들 쫓아다니고 남편의 아내한테 돈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인생을 내가. 해보세요. 그게 답이 나오나. 답이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누구 앞으로 가야 돼?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러므로 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한 의심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택하심의 구원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증거를 얻고자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게 되고 이로써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과 분명히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의 우리의 삶의 모든 이 덩어리들을, 종양의 덩어리들을 제거하십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사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가.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심으로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확증을 예수 안에서 찾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를 알고 겸손히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복음 안에서 그 신실한 모든 약속들 안에서 분명한 답을 얻으면서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택하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늘 내 주위에 산적해 있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늘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나를 짓누르는 요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세요.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답이 없어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내 안에 있는 갈망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택함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확증을 필요로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그 답을 얻으려는 집착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어떤 조건을 건 거래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신구약 다 읽을 테니까 회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사복음서를 한 50번 정도 읽을 테니까 50번 읽는 동안에 분명히 나한테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안 믿을 겁니다. 이런 식의 거래가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위에 올려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진리 속에서 복음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요히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믿음의 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 막 뭐든지 열심히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내 힘으로 내 시간 안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하심의 증거와 확신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정말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그것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의 열정으로 너무 앞서가다가 잠시 넘어진 자들에게 오늘도 이 진리의 깨달음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